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말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또한 영성생활을 위해서도 으뜸이 될 만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 뭘까 생각해도 그 으뜸은 감사일 것 같습니다. 타락한 영혼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타락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타락한 영혼들, 불의한 영혼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시편 50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 형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그 선하지 않은 일들을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굳은 믿음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다름 아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메말라질 때 사실 보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좋은 일들을 다 하셨어 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지만 다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아픈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똑같은 이 말이 시편 100편 이후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과 다윗의 삶을 매치하려면 사실은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과는 사뭇 동떨어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결같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생의 굴곡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려서는 형제들 중에서 부모의 기대를 제일 못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될 때까지,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간을 심한 질투와 견제 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험한 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왕이 되는 영광도 누렸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아들에게 쫓겨나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도망다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떨 때는 감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적도 있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산 적도 많았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지만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인생이 평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듯 그의 인생은 높낮이가 심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감사였어요. 다윗의 감사 원리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았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받은 것, 은혜 입은 것, 이건 쉽게 잊는 경향이 있고 서운한 것, 섭섭한 것은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동시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칠 수 없는 천형이라 그랬는데요. 하늘이 내려준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병을 일평생 앓고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10명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야, 내가 은혜 받아서 고침받은 것이야 라고 알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이 특히 성품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열의 9은 자기가 받은 것, 그거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 은혜 입은 것만 잘 헤아려도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서운한 것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한 것, 받은 것, 은혜 입은 것, 이런 것들을 헤아리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헤아리고 있나?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했던, 그러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받지 않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결같은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인생의 골짜기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골짜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이 시간에 비록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 거지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이란 주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해요. 기쁠 때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슬플 때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인생이 순탄할 때에도 주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만 일이 안 되고 인생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섭리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단연 1등으로 뽑힐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걸 등수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니엘의 감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아주 어렸을 때 끌려왔거든요. 이민 1.5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냥 부모 따라 어린 나이에 이민 와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부모는 고국에 있고요. 아이들만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포로로 끌려간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성공해서, 왕은 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세습이니까. 왕 아래,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대단한 인간 승리입니다. 이건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올라간 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얻은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에 변치 않았던 그의 기도와 감사의 삶 때문입니다. 왕이 이민자인 이 포로를 너무 총애하니까 적대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 적대자들의 눈에 다니엘은 언제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잡아 죽일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했겠죠. 그러다가 그가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것을 덫으로 잡아 다니엘을 죽여야겠다. 적대자들이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다니엘이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뻔히 아는데도 그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이 한 말씀이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대요. 저 조서는 바로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이든 뭐든 예배하면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일 거야 라는 조서입니다. 그의 적대자들이 꾸민 그런 조서지요. 그걸 알고도 윗방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지금 몰래 보는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런데 보라 이거죠. 봐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큰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다니엘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만 봐도 그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찬송 작사가 중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계십니다. 10,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작곡했고요. 우리가 보는 그 찬송가에도 그분이 작시한 것만 23편이 실려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올해는 그녀가 하늘로 소천한 지 이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했어요. 94살에 소천하셨으니까 정말 한평생, 한 세기를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의 삶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자서전의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시력을 다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94세까지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시한 찬송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찬송가 중에서도 그분이 작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작시하여 우리 찬송가에 실린 그런 찬송가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 외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등등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수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냐? 믿음이 좋을 때까지 내가 감사를 미루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을 거꾸로 해서 반대로 감사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연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을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이면서 동시에 이게 두려운 말입니까? 감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감사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연습해야 되나? 저는 많은 말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감사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스들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너무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 윈프리가 했다는 감사일기 쓰기 얼마나 좋은 훈련의 방법입니까? 감사 편지 쓰는 거 너무나도 좋은 감사의 훈련입니다. 또 감사에 해당되는 성구를 외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감사의 훈련이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 다 좋은 감사 훈련이 될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의 시작은요, 말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당연히 말이 바뀌죠. 그리고 거꾸로 해서 말이 바뀌어도요, 그 말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쉽냐? 저는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는 것보다 말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억지로 할 수 없지만 말은 억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훈련, 그게 감사 훈련이 아니더라도 모든 훈련의 시작은 말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 훈련인가? 쉬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말의 끝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바쁜데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하세요? 바쁜데 차가 꽉 막혀요. 그래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자. 보자 뭐가 있나. 아이고 날씨는 좋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되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렇게 막힐 때는 짜증 내세요. 욕이 나오면 욕하세요. 막 그냥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만 아이고 욕하니까 후련하네.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하자는 거죠. 아이 젠장 차가 막히네.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날씨는 좋네. 감사합니다. 음악은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만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과 대화하면요. 그게 무슨 대화든 결국은 뭐가 되냐? 한편의 국제시장이 됩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 그 옛날 50년대, 60년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 국제시장이 되는데 조금 재미없게 말씀하시면 한국 근대사 수업 시간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 생각이 나는 거죠. 추억이 생각이 나고 언젠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은 정말 먹을 게 풍성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옛날에 우리 한번 먹은 거 생각해봐.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았지? 요즘 애들에게 한번 그거 먹여봐. 어디 살겠어? 아마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재밌게 하셨어요. 그렇게 과거의 일들을 추억할 때도 마지막은 감사로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못 먹을 건 먹고도 여태까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뭐가 됐던 추억을 얘기하던 짜증을 이야기하던 맨 마지막에는 감사로 우리는 끝마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라고 막 퍼부으세요. 다 퍼붓고 나서 이렇게 바가지 긁혀도 아무 말 못하는 만만한 남편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 한마디로 감사할 게 안 떠오르면 그냥 아이 젠장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셔도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끝말은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마치는 훈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는 것은 감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의 연습을 하되 여러분 감사하는 말부터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감사라는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갈 것이고요. 믿음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